요한복음의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눕니다. 2월 말까지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시편 73편 말씀은 이 시편의 그러한 내용을 구성을 보자 그러면 세 번째 권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앞에 보게 되면 제3권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시편은 뭐 다 150편이 하나로 다 되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내용 그 시편을 보게 되면 5개의 그러한 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73편서부터 뒤에 나와 있는 그 83편의 그러한 내용까지는 아삽의 그러한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성전에 찬양을 맡았던 그러한 레위 지파 중에 아삽 집안, 아삽 그러한 족장의 그 집안에서 불렀던 그러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73편부터 이후에 나오는 한 10개의 한 그러한 시편이 그러한 시편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그러한 그 아삽의 시 중에서 내용을 보자면 어, 이 하나님의 그러한 정의로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또 인생의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러한 질문이 바로 이 신정론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도대체 악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라면 악인들에 대하여서 왜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죠. 의인보다는 악인이 훨씬 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성도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아예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그러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욥기라던가 아니면 하박국과 같은 그러한 성경이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하는 그 성경이고요. 특별히 이 시편 73편과 같이 시편에는 몇 개의 시편이 바로 이러한 신정론에 대하여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도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이 악인의 그러한 잘 되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하여서 그냥 쭉 그냥 진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73편의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이제 저녁 때 볼 말씀에서 이것에 대한 그런 답변에 대하여서 이제 저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시편 73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시인의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시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러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서도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오히려 넘어질 뻔하였고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거의 그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큰 질문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가 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의 그러한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되는 것을 보았어요. 마음에서는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악인이 얼마나 형통하길래 이러한 그 시인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악인의 그러한 삶을 보니까 쭉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옵니다. 죽을 때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힘도 강건합니다. 죽을 때 고통이 없다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뭐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없이 너무나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겁니다. 건강도 너무나도 건강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니 저렇게 악을 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난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그에게는 고난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없습니다. 이들의 그런 삶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정말 악인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은 자신을 무엇으로 치장을 하고 있냐 하면 6절 말씀 보면 교만이 그의 목걸이입니다. 그 교만이 좔좔좔좔 흐르는 거죠. 딱 뭐 한마디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교만이 그냥 이 목걸이와 같이 액세서리입니다. 옷은 무엇일까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력을 옷으로 입었습니다. 행동하는 것,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실제로 다 그가 얼마나 이러한 그 자신만 그러한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는지 7절 말씀 보면 살이 쪄갖고 눈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윤기가 좔좔좔좔 흐르는 그러한 모습. 이게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그리고 또 소득은 어떠느냐? 그의 마음의 소원보다 그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소득은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말은 어떨까요? 우리 8절 말씀 보면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은 능욕하는 말, 조롱하는 말입니다. 의인을 조롱을 해요. 그리고 악하게 말합니다.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있습니다. 막 자신이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나를 한번 봐봐 하면서 하는 게 바로 이 악인들의 그러한 이야기죠.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 어떻습니까? 땅을 두루 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막 그냥 자신의 그런 잘남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강포하며 압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교만과 그의 악행이 어디까지 닿았냐 하면 하나님께까지 그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찌 이러한 일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자신도 그러는 처음에는 뭐 이러한 악행을 해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자신이 잘 되니까 자신의 그러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찌 알아?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다라면 이러한 내가 이렇게 잘 되는데 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어찌 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으랴 스스로도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악을 행하며 하나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아까 1절 말씀에서 볼 때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 하박국 말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면 이들의 그러한 모습은 항상 평안하며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의인 시인은 대주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나의 상황을 봐요.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삶이 다 어떤 것처럼 보입니까?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오히려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날 것을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는 함부로 악을 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악인처럼 그에게 행하고자 하지만 그들처럼 말하리라 뭐 마음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가도 어때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의인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악한 말을 행하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이웃을 향하여서도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악한 것을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실제로 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의 성도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물론 이제 오늘 저녁 말씀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그런 말씀 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같아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도는 비록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시험에 드는 여러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착각하는 그런 오류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세상이 전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 땅이 본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때로는 잃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의 성도들은 주의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으로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것을 빼앗아 감으로 이 세상에서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본향을 잊어버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바로 하고자 하는 일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그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히브리서 그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 말씀서부터 우리 잠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참된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으로 하여금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나의 본향에 대한 소망까지 우리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73편은 그 시작서부터 누가 이 고난 가운데에 인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이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지만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완전히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선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는 비록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임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실천적으로 내 삶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5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버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0장 28절과 29절 말씀, 얼마 전에 보았던 그러한 말씀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넘어지는 이유는 악인의 형통과 오만한 자의 형통보다는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질투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악인과 오만한 자를 미워하며 질투하며 시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결코 악인이 마음이 아프거나 잠을 못 이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투와 시기는 악인과 오만한 자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공격하며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그런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질투와 시기까지도 믿음으로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오늘 저녁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악인은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악인을 미워하며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